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날씨가 벌써 이제 벌써가 아니라 12월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추울 때가 됐죠. 오늘 아침만 해도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추위에 다 몸조심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우리 예수님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룻기 1장 15절로 18절을 통해서 룻이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화두가 되는 말이 시어머니한테 애거라는 룻의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이제 네 형 따라서 네 민족 내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 보고 돌아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대한민국만 벗어나도 축복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에서 축복받았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와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고향의 흉년을 피해서 곡식이 풍부하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어느덧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늘리기는커녕 그나마 갖고 있던 재산도 다 날리고 이제 그 위에 설상가상으로 남편과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모두 잃고 집엔 오직 두 자부와 나오미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실로 자신에게 숱한 상처만 남겨주고 간 지난날들을 회상하는 그 나오미의 마음은 끝없는 후회, 끝없는 회한과 회개의 마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미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여기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나오미는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고향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도 없는 두 자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인륜상 제도를 빙자해 그들을 속박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둘 다 이방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자부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개척하도록 자유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유 선포에 대한 첫째 며느리는 순종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어떤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겠다는 룻의 고백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룻의 고백에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보고
가장 이상적인 자세를 발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또 어떤 자세와 태도로 따라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룻의 고백 속에서 오늘날 주를 따르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자유의 선언을 받은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주님에 따르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세 가지로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데 첫째로 주님께서 가시는 곳까지, 또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까지, 그리고 또 주님이 죽으시는 곳까지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새벽 설교의 첫 번째로 주님께서 가시는 곳까지 나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6절을 보게 되면 룻은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라고 고백함으로 어머니의 자유선포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룻의 고백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애타게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주님을 쫓기보다는 자기의 유익과 출신 그리고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뒤에다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은 자신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착각을 하고 자신을 뽐내는 비극적인 삶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반성을 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삼아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르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핑계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약 마태복음 8장 22절을 보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지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룻 같은 고백, 즉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장을 초계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나타나는 세리 마태처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십자가 군병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머무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오늘 16절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하기를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루스의 이 고백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들이 주님보다 철랑거리며 앞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높게 평가하기에 그 얄팍한 지혜로 성경을 완전히 무시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그런 형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주님을 앞지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세요. 그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주님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오래 걸렸지만은 가나안을 찾아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멈추는 곳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만드시는 그 기묘한 인도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이 가는 데 곳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춘다라고 하는 개혁자 칼빈의 태도야말로 바람직한 신앙 태도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병들고 소외된 자 앞에 설 때 우리도 서고, 주님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앞에 설 때 우리도 같이 서서 주님이 하신 것 같은 참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죽으신 곳에서 우리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룻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18절의 이 고백이야말로 시므 나오미의 선포를 결정적으로 처리하게 만든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도 정말 주님이 가시는 곳까지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까지 가서 머물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곳에서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결연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갈보리 산상, 즉 희생과 사랑의 장소에서 죽을 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 던진 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스데반 집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당한 스데반처럼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도 우리에게 부딪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죽음의 갈보리에서 사랑을 베풀며 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성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지킨 그곳에 바로 우리의 갈보리이며 주님께서 죽으신 곳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곳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죽으려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가신 곳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서신 데서 서시겠습니다. 주님 돌아가신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기뻐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친지 여러분, 시모에 대한 룻의 고백은 결국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곳에서 죽겠다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말로가 아닌 삶의 실천을 통해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우리의 모토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정말 이 신앙을 길이길이 후세들이 기억할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돌아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 말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가시는 곳까지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머물고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곳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이 어렵고 힘든 20세기, 21세기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 영광 존귀 올립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철랑거리면서 주님 앞에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지 마시옵시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까지 가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머물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곳에서 죽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참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